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조건인 백성 만들기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좀 이따 이제 법과 영토 이야기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백성을 만들어야겠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수 있는 조건이 뭔가를 이제 오늘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광고를 먼저 해야 되겠네. 요거는 제가 최근에 여름 수련회 때 우리 두 교회가 연합하여 수련을 했는데 제가 특강 강의안입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했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2,000원씩 받고 팔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하죠? 네. 세상에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봅시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가? 돈을 많이 가졌다. 오답이다. 잘생겼다. 오답이다. 그럼 높은 권력을 가졌다. 아니다. 열심히 일을 잘한다. 아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첫 번째고 유일한 조건이 뭐냐? 라고 물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말씀하신가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면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그 정답이 나타나요. 창세기 15장 6절. 이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신 내용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뭐로 여겼다가? 의로 여겼더라.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나라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 믿음의 나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이지 잘생기고 떵떵거리고 열심을 다하고 뭐하고 잘하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믿음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믿음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굽어 보니요, 한 사람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라보지 않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한 사람도 안 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쭉 내려보시는데 꽤 쓸만한 사람들은 보이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눈에 발견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야. 참 슬픈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인가요? 어느 사람인가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에서 발견되어졌나요? 갈대아 우르에서 발견되어졌나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는 한 명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정작 자신이 하나님이 생각해 두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저 멀리 이방 땅에 숨어있던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개인사를 보면요, 몇 가지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이 발견됩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설명했듯이 아브라함은 어느 집안 출신인가요? 우상숭배 집안 출신. 우상숭배. 별로 내세우고 싶은 그런 가문이 아니었어요. 저도 22대째 불교 집안 출신이잖아요. 좋은 가문 출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도 자기 소유가 있나요? 자기 소유가 없었어요. 항상 다른 사람 것 빌어서는 나그네 인생이었어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별로 좋은 인생 아니에요. 잘 떠돌아
다녀야 되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12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계속 이주해요. 장막 쳤다가. 맨 처음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쳤다가. 그 다음에 뭐 어디에 뭐 베델에 쳤다가, 저 남방 네게베 지방에 쳤다가, 또 저 그랄 지방에 갔다가, 애굽에 갔다가, 헤브론에 있다가 부엘세바에 올라왔다가 왔다 갔다 평생. 제가 주민등록, 옛날 주민등록을 떼었더니 이 사람 20몇 분 다녔더라고요. 제가요. 안 놀라네. 다들 여기 집 가지신 분들이야. 야, 부럽네. 이 보찜장사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큰 복이 자식 복인데, 자식 복이 있은 사람이 없었던 사람인가요? 없었어요. 100세 아들 낳았어요. 100년 동안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제가 흠잡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는 일반 보통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게 육체의 정욕이에요. 정욕에 약한 사람이에요. 정욕에 약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네 몸에 날짜를 준다 하는 약속했잖아요. 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기다렸죠, 그죠? 아니, 기다렸죠. 근데 다 기다리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다가 아니 가면 못하리라. 기다리다가 끝까지 못 기다리면 안 기다렸만 못하리라. 그게 딱 맞는 분이야, 이분이. 좀 기다리다가 소식이 없어. 하나님이 농담하신가 보다. 하기야, 우리 다 늙어 빠진 나이에 무슨 우리 사이에 애가 생겨. 여보,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젊은 애가 하나 붙여줄 테니까 그냥 우리 자식 삼자. 그래가지고 옳다거니 그렇다거니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러니까 여보, 무슨 말씀, 하나님 약속을 그렇게 어기다니 이래야 되잖아. 근데 우리랑 꼭 같은 사람이야. 당신이나 나나 이런 상황이 오면 모른 척하고 받아먹는 거예요. 좋은 제안을. 아브라함도 실패했잖아요. 못 기다리고. 옳다거니 하는 마누라가 그러니 아이고 기다렸더니 얼마나 좋을까요? 젊은 여자를 품어가지고. 그 결과가 뭔가요? 이스마엘이라는 결과를 낳았죠. 그 이스마엘이 지금 테러를 일삼는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죄가 커요, 적어요? 9.11 테러 누가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9.11 테러의 원흉이야, 원흉. 그거 육신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그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어. 일으킨 거란 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발견되는 좀 부정적인 평가가 뭘까요? 뭐가 기억이 나요? 여기 이기주의자예요, 이기주의. 다른 말로 자기 몸을 지킨다 해서 보신주의래요. 비평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냉철한 평가예요. 냉철한 평가. 마누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한탕 해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아비멜렉 왕, 당한 왕은 놀래가지고 그냥 아브라함한테 금은 뱀을 다 바쳤고 얼른 우리 땅 떠나라고 하나님께 내맞으니까 얼마나 세게 맞았으면 아비멜렉이 금은 뱀을 펴줬고 할까요? 마누라 팔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예?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분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부끄러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이런 부끄러운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요? 여기에 교도소 가보셨어요? 안 가본 그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했군요. 교도소를 가야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도소 가면요,
아침부터 눈 감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한 곳이 교도소입니다. 교도소를 가야 왜냐면 사람이 되니까요. 그때 가야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게 뼈아프게 와요. 어쩌다가 저도 또 교도소를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 하나 지키자고 뺑 돌로 3개 부대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지켜요. 그 집이 얼마나 커요. 이야, 난 세상에서 그렇게 큰 집에, 그래서 그걸 큰 집이라 그래요. 그렇게 큰 집에 있어 봤어요. 이야, 가만히 일도 안 하는데 밥 줘요. 또 운동하래, 운동을 내 또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는 건 나 처음 봤어.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해야 돼. 지금 30분 운동하십니까, 여러분? 네? 운동해야 돼. 가만히 있는데 또 샤워하래. 샤워하고 밥 주고 뭐. 책은요 또 공짜예요. 읽고 싶은 책 마음껏 읽어요. 세상에 이런 좋은 집이 어디 있어요. 나는 안 나오고 싶었어. 또 때 되면니까 나가래 또. 돈을 또 주고 나가래. 월급 있어 거기 또. 야, 참 얼마나 그런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들 참 불쌍하군요. 그런데 교도에 가면 딱 두 부류는 나눠요. 자기 죄를 진정 뉘우치는 부류가 딱 있어요. 그건 눈에 보면 딱 나타나요. 행동이 틀려요. 벌써 손에 책을 잡아요. 주로 무슨 책? 빨간 책을 잡아요. 그 빨간 책이 뭐냐? 기도원 옆에서 나온 성경이에요. 주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로 가요. 그런데 한 부류는 뭐예요? 자기 죄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야, 마치 말이야. 도둑질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담을 어떻게 뛰어넘었느냐. 당신들한테는 내가 비법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들고 나오면서.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쫙 밤새도록 모여갖고, 그거 뭐 재밌는 얘기라고. CCTV를 어떻게 끊느냐면, 끊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쫙 설명을 해요. 또, 다음날 누가 또 전공을 잘하는 줄 알아요? 가지고 사기치는 수법을 가르쳐요. 그런데 깜빵에서 그 큰 집에서 누가 인기가 있어요? 바로 그 범죄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빵 인기가 있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진리였다고 운운하고 그러면 집에 차라! 그러고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가 아시나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설교에서 인간이요, 동물과 비교해서 한 개도 나을 것이 없는 존재다라고 내가 증언했어요. 인간은 돼지보다 더럽고 추악하고 곰보다도 느리고 고집셉니다. 맹수보다도 포악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정작 이웃집 사람을 사랑하려 했더니 개사랑주의에 빠져가지고 요새 천만 개시대가 돼가지고 도대체가 이제는 이 산책길을 사람이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개가 더 많아. 더군다나 개천지가 되고 말이에요. 어느 작가가요, 애견주의자, 동물은 개는 가축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이다. 엄마가 해줄게. 개 보고 엄마라, 지가. 완전히 개 엄마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낳았어요. 개 사랑하는 것, 당신의 자유일 수 있다. 개를 아끼고자 하는 것은 동물 사랑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선후가 있다. 아직도 지구상에는 당신이 개를 사랑하고 당신의 개를 키우기 위해서 1년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든다면 그 돈을 쓰기 전에 잠시 생각하게 될 게 있다. 아직도 지구촌에는 35%가 절대 빈곤 상태에 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일주일에 단 한 끼도 못 먹는 백성들이 수두룩하다. 당신이 개한테 개 사료 그 비싼 개 미용도 시켜준디야. 안 놀래요? 옷도 입힌디야. 화장도 시킨디야. 당신이 그 개한테 지극정성을 그 펴는 그 마음의 10분의 1이라도 지금도 한 끼도 먹지 못하는 불우한 이웃을 생각해봤느냐.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개사랑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들 생각해야 된다. 그게 먼저 아니냐. 그거라도 충실히 한 다음에 여유가 있어서 개를 사랑한다면 난 당신의 개사를 인정하겠다. 선우가 틀렸다. 우리 주위에
이웃에 대한 배려나 사랑도 없이 지금도 피죽을 먹고 고생하는 평양 이위에 사는 우리 북한 주민들, 우리 동포들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프리카의 백성들 굶어 죽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고통을 함께 나눌 생각도 없이 개사랑주의에 빠진 자들은 회개할지어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개사랑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주의, 자기 위한 신앙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믿음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족장시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은 약속의 나라입니다. 이걸 정확한 용어로 언약 국가라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은 무슨 국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2조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무슨 공화국? 언약 공화국입니다. 약속 공화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통해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하냐면, 약속이 왜 중요한가를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약속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묘한 하나님의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족장시대를 통해 가지고 창조시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철저히 다른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누가 칼빈주의자냐 그러면 자신이 무가치한 죄인임을 깨닫는 자를 칼빈주의자라고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다면 언약 국가론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동거래를 한다 칩시다. 내가 우리 딸한테 돈을 1억 원을 빌려주면 저 딸이 1억 원을 나한테 갚을 수 있다 없다? 없음에도 빌려준다는 것이 약속의 법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가면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기쁘게 자유롭게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히브리서를 오전에 강의하고 있는데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을 맺기 전에요. 우리는 새 언약을 맺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두 가지 조치를 했어요. 하나는 우리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또 하나는 또 뭐죠? 또 두 번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자격이 죄를 사해 주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건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제 동굴의 비유를 다시 듭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갚도록 어떻게 해요? 돈을 미리 줘놓고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아니 이게 지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자 그러면 믿음 얘기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구원을 시켜줘요? 믿음을 줘놓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갚을 수 있도록 능력을 줘놓고 그리고 갚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가봅시다. 창세기 17장.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절, 17장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법칙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우리 스스로 번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언약을 세워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번성하게 하기 전에 뭘 주어요?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줄 아세요? 아까 이성님 목사님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능력으로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못 된다? 못 돼요. 못 되는데 우리대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해요. 그럼 모순이잖아요. 그러나 그 현관에는 뭐가 자전에 주어졌어요? 믿음에는 이 모든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 때문에, 언약은 미리 주신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 언약 안에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는 약속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운명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섭리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번성케 하는 것과 동일하다. 오늘 아침 내가 이랬어요. 가끔씩 그 교리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전도를 막 강조하는 교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사람을 교회당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능력의 문제입니다.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근본부터가 달라지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되어지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능력입니다.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근본을 달라지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오라는 소리, 우리 교회당으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자고 하는 소리는 어쩌면 가장 위험한 소리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약속의 자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구 데려오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가 마귀의 자녀일지 아닐지 모르기도 하지만 그들이 가라지일지라도 가라지를 쫓아낼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무작정 사람을 끌어모으면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진 이 존재가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 점도 명심하고 우리는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진짜 전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는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를 끌고 와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끌고 온다고 끌려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잠시 왔다가 교회당 마당만 밟고 갈 뿐이지 진정 그가 우리가 정말 전도하기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는 일에 제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저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를 섬기겠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 강제로 그를 교회당으로 끌고 오지는 않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절대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교훈의 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저 여러분 모두가 단 한 사람도 100%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 고집세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죄질이 못된 족속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앉아있으면서도요, 우리는 얼마나 거짓 신앙을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인가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오늘 오후 예배,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충만되어서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온 길을 듣고 신비에 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예배자가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왜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했냐면 이미 우리에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미리 받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능력을 이제는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50분밖에 시험에 받지 못한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언약을 누가 어기고 있죠? 하나님이 어긴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약속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헌금은 어떤가요? 아직도 하나님께 내는 돈을 바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합니까? 그럼 가짜입니다. 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그는 세상 사람입니다. 물질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는 겁니다. 왜? 물질의 진짜 주인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누군가요? 아직도 내 거 그러면 그건 세상 사람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아직도 여전히 세상 사람입니다. 몸만 지금 교회당에 와 있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속은 세상인데 몸은 겉은 교회당에 앉아 있으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 불행한 인생이 뭔가요? 그는 어딜 가나 어울리지 않아요. 세상에 가면은 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교회 가면은 너는 세상 사람이잖아. 반대로 평가를 받아요. 왜? 어중간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저 목사님이 박쥐라고 했어요. 왜? 박쥐는 무슨 짐승인지 모르잖아요. 가만히 안 움직이는 뭐 쥐새끼 같고 날아다닐 때는 새 같고 그런 존재거든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불행하게 빠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규명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어중간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가짜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건 정말 가짜입니다. 가짜는 다는코 말하지만 반드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게 가짜 인생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그 물질에 내 것이라는 생각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코미디언 이용식 씨인가 예능교회 다니시는 분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개혁이 됐는지 회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뜨거움이 와서 하나님 옆에 맹세를 했답니다. 서원을 했답니다. 앞으로는 1원 한 푼 11조 어기지 않고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광고 제안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0만 원 받을 때 10만 원 내는 거, 아유, 그거 뭐 문제 아니에요. 기마이야. 하나님, 땡큐. 10만 원 쫙 아깝잖아. 다음에 1000만 원짜리 광고가 들어서
100만 원 딱 내리니까 약 2, 3초 손이 머물러지더래. 그래도 자기 서운이 있으니까 체면이 있지 사나이가 한 입을 두 입하랴. 100만 원 딱 뽑아 하나님 땡큐 탁 하고 바쳤어. 그때 교회 주부애들 이름이 쫙 나오고 그냥 이용식 집사의 뭐 신앙이 자랐다고 어마어마하게 자랐다고 막 11조 명단에 막 상위 랭크에 오르고 어깨 힘이 딱 나오고 배는 또 튀어나왔잖아요. 배가 딱 고개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신앙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언제?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일 때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법을 약속을 못 지키면 개망신당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주특기야. 하나님에 걸려가지고 개망신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주특기예요. 주로 써먹는 수법이라고 이런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수법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말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개망신 줘요. 다음에 2억 3천만짜리 광고를 딱 들어왔어. 얼마 내야 돼? 전에는 1,000만 원 받자마자 그때 100만 원 딱 먼저 하나님 걸 떼는 거야. 그 뭐부터 안 떼요? 세금도 안 떼고 딱 떼는 거야. 2억 3천이 들으니까 요 잔머리가 어떻게 올라가요? 아, 가만히 있어봐. 이 세금이 한 8천만 원 쯤 되니까 세금은 일단 떼고 어떻게 신앙이 변질돼요? 세금을 떼고 누가 떼는 거예요? 지가 떼는 거예요. 지가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떼고 그럼 얼마 남아? 1억 5천 남아. 1억 5천에서 1,500만 원만 딱 해가지고 가는데 덜덜덜덜덜덜 떨고 한 달 동안 주머니에 넣고 다닐 때 못 내고 내다가 넣어놓고 내다가 넣어놓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길을 가다 하나님이 예이 가짜야 이 도둑놈아 하나님 소리가 빵 뒤에 들리다는 거야. 예이 도둑놈아 이 가짜야 이 위선자야 네 입으로 11조 1원 한 푼도 떼지 않고 다더니 세금부터 떼어 이놈아 세금이 문제야 하나님께 그게 문제야 100% 여기다 세금이 문제라 할 거야. 세금 다 떼기 11조 발치죠. 진정한 11조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자신한테 유리하도록 해석하지 마세요. 그건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어느 자리를 가나 정직하게 행하라. 하나님 법대로 행하라. 속으로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속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다 내면 하나님 뭐 먹고 살아요 나는요? 요 생각이 딱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여기 가짜야. 진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는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 과거에 두 개 없던 얘기 괜히 써놨어요? 예? 머릿속으로 알기는 개뜨가지 알아요.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자예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서 복을 받겠다는 사람은 아주 그 나쁜 욕심쟁이고 도둑 같은 심보를 가진 사람이면 내가 천명하는 겁니다. 웃기지 마세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교회 나오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가라지 하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100% 충성 아니면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억지로 뭐 일 한다는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을 100% 지키십니다. 100%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약속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 놓고 자기를 또 뭐라고 합리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 신앙이 어렸어요. 그게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법 어린 사람은 밥을 먹지 마라. 그거 아마 있을 거야. 어리니까 약속을 못 지켰다는 거 밥을 먹지 마라. 더 지독한 법이 또 있어요. 1장 2항에 가면 약속법에 의하면 살기 힘드니까 숨도 쉬지 말고 살아. 여기 있다니까요 여러분. 농담 같지만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다음에 100% 지키십니다. 못 지키는 사람은 지금도 누가 못 지키고 있나요? 우리가 못 지키고 있어요. 그 얘기를 아브라함 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횃불 언약이라 하고요.
아브라함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횃불로 맺었고요. 또 뭘 시켜요? 분명하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할례를 통하여 언약을 맺었다 해서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약속의 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순종의 나라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자발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당신의 신앙을 필요할 때, 중요할 때 적으로 달아보십니다. 당신이 세상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지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은 세상 일로 염려 근심합니다. 뭐 먹고 살까? 뭐 하고 살까? 항상 머릿속에 그 생각이 먼저가 들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이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지금 앉아있는 태도를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데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 되겠죠.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 일로 염려합니다. 야, 이번 달에 저거 물건을 팔아가지고 얼마나 남길까? 항상 그 생각. 누구한테 이걸 팔까? 월급을 언제 올려줄까? 항상 그런 생각에 빠져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지금 좀 더 돈을 많이 버는 길로 들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적게 일하고 좀 많이 벌까? 머릿속이 그렇게 채워져 있음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 속을 다 알고 계시죠. 감찰하시죠. 일일이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헤아리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다 감찰하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거 부정하지 않죠? 그럼에도 하나님 속이시죠? 본연히 하나님이 눈뜨고 계신다는 사실을 수없이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겨요. 내일 아침부터는 진짜 새벽부터 일어날 거예요. 새벽 기도해야지. 뒤집어 자죠. 자빠져 자죠. 누가 약속 어겼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 시간에 딱 정확하게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하는지. 근데 나는 약속을 어겨요. 그래 놓고 주여 복을 주옵소서.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건 파렴치범이잖아요. 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장 잘 테스트한 사건이 뭔가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게 22장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것도 독자 아들입니다. 아까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독자 아들을 이름같이 통곡하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교훈하셨거든요. 만약 여러분에게 아들 바치려고 그러면 한 사람도 에게 바칠 사람 한 분 있겠구나. 우리 이성진 목사 사모님은 아들을 저 아들 잘난 아들 바칠 거예요. 장작에 저 이성진 목사님 장작 저 지게 지고 아들 묶어가지고 가면 이성진 목사 사모님은 잘한다 할렐루야. 지금은 왜 그런 얼토당토하는 부탁을 하지 않죠? 이미 그 일은 그리스도가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더 이상 그런 번제 행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할 뿐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그 요구는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족장시대를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더 위대한 순종은 이삭이라고 봅니다. 이삭은 당시 나이가 17살쯤 될 것입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아침에 나한테 아들아 우리 둘이 어디 좀 갔다 오자. 어디 갈 건데? 저기 모리아산에 한번 갔다 오자. 그래요? 그 좀 먼 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3일쯤 걸릴 거야. 뭐 하러 가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이 가보라니까 가보자. 지게 져라. 장장님이 들고 가자. 갔어요. 3일 동안 오랜만에 부자가 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참 이상한 관계입니다. 말이 없어요. 일단은 3일 동안 말했어요. 엄마하고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 있잖아 뭐 어쩌고 영희 뭐 어쩌고 뭐 그래 말하는 어쩌고 막 그럴 텐데 아버지 아들은 그 창세기 22장 보세요. 모래에서 3일 밤낮 길을 걸었더라 그래갖고 중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즐겁게 대화했더라 라는 구절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없어요. 참 부자지간 이상한 겁니다. 말 없는 관계예요. 그러면서도 이신전심이야. 미국 유학한 아들이 2년 만에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랍니다. 왜 아들이 전화해서 아침 새벽 기도를 드리고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아이고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무심했구나. 그래갖고 아들은 나름대로 마음을 먹고 전화를 탁 했더니 받는 아버지가 첫 마디가 뭐라고요? 와, 돈 필요하나? 그게 아버지 아들 관계거든. 모래산에 도착해서 칼을 들어 치료할 때 여러분 순종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아버지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세상에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 어디 있어요? 딱 활을 잡았지. 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지금? 117세. 아들은 몇 살이에요? 17살. 누가 임세요? 아버지 팔 비틀어가지고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창세기 22장에는 이삭의 반항이 조금이라도 기록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순종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순종이 무엇인가를 배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표적인 곳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형체를 띠고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예배 시간 어기는 것을 그냥 사형당한다는 기분으로 오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하세요. 늦으면 양심장 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 가르쳤던 조만식 장로님 유명한 그 애국자시잖아요. 자기 제자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늦었는데 명령했잖아요. 장로님 저 추운 겨울날 교회당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1시간 더. 옛날에는 설교가 2시간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평균 설교 기간이 2시간이었어요. 달달달달달달달달. 그 추운 평양에서 말이에요. 약속. 그리고 뭐예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건 서로 순종하는 것 따라서입니다. 서로 순종하자.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교회는 자발적 믿음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기 싫으면 가만히 둬요. 저거 누가 안 했어? 절대로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청교도들의 가르치면은요, 지시 명령 따위가 없어요. 그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먼저 발견한 사람이 고치는 거예요. 조용히 가서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덜 된 사람이 뭔가요? 이걸 누가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 사람은 교회 아직 순종의 자세가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결국 이제 순종의 옷이다. 자발적 순종이다. 문제가 있으면 먼저 본 사람이 해결하자. 제일 못된 시어머니가 어떤 시어머니입니까? 자기는 살림을 개떡같이 하면서 며느리가 그릇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면 이야 누가 이렇게 너는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 배우기는 어디서 배워? 정말 못된 시어머니. 나는 못된 시어머니 제일 저주해요. 왜? 그 정말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개 있는데 9가지도 아시죠? 하나는 투쟁의 나라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야곱의 인생은 투쟁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가면 최초의 국가 간 전쟁이 벌어져요. 그게 9개국, 무려 9개 나라가 서로 싸워요. 위에 그돌라오메올 연합국 4개국, 밑에 소돔 연합국 5개국이 붙어서 싸워요. 그때 아브라함도 314명 데리고 참여해서 롯을 구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전쟁 이야기를 왜 끼워넣었을까? 저는 한참 고민했어요.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도대체가 조카 롯을 구하는 것을 왜
창세기에도 기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뒤늦게 알았습니다. 왜? 천국은 싸워서 쟁취하는 나라다. 뭘로 싸워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돈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야곱 외삼촌과 싸운 거예요. 주먹질로 해서 싸웠다? 아니에요. 정당한 것으로 싸웠어요. 정당한 논리로 싸우는 거예요. 외삼촌,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는 일에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내가 밭을 싹쓸이 받았고 내가 외삼촌 것을 훔쳐온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받을 임금을 내가 챙기고 왔는데 왜 나를 지금 뒤쫓습니까? 이야, 야곱의 이 당당함 보세요. 여러분, 천국은 당당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쭈삣쭈삣 바보처럼 어디 가고 눈치나 살피면서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가는 곳이 아니야.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번성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다. 여기서 더함이 나왔습니다. 제 스승님의 얘기예요. 여기서 내 이름을 지었다. 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주라. 많은 사람에게 교리를 가르쳐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알려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리고 정말 정신없이 바보처럼 어리숙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깨뜨려서 그들을 올바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고 올바른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키우는 것이 너의 할 일이다. 그래서 더함이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족장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지만 이 요체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박쥐같이 양다리 걸치는 인생이 아니라 기조를 가지고 투쟁하며 당당하게 그리고 믿음을, 강력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면서도 자발적인 순종함을 통해 아름다운 미덕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고3 아이들에게 논술을 내가 특강을 해주었습니다. 논술은 생각하고 말하고 글을 쓰는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라고 내가 강조했습니다. 그걸 동일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개혁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로마서 12장 2절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 개혁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칼빈주의자냐? 그럼 너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냐? 그러면 대다수 칼빈주의자들은 선조들이 가르침에 따라서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신앙의 출발점 말입니다. 그것은 출발점 어디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이 순간 이후부터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울했던 마음 다 그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슬픈 마음 하나님 앞에 다 죄입니다. 불행한 마음, 상을 찡그리는 거 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찬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번성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강력하게 일어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스승 목사도 우리가 찬송하면서 일어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고 불렀으니 반드시 건강하게 일어설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수성교회도 반드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바르선교회가 먼저 번성할 것입니다. 내가 이 목사보다 키가 더 크니까 키 큰 사람이 먼저 복을 받고 하나님보다 가까우니까 그런 뜻이 옳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냅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게 사는 정말 비결입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나는 다 외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